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무남동녀 붉은 왕이 있었는데 이제 은퇴할 때쯤이 되었어요. 이제 나라를 물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왕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게 장가를 드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 생각을 해요. 신랑을 뽑아야 되는데 함부로 뽑을 수 없죠. 자, 이제 시험을 하는데 왕궁에 큰 두덩이를 하나 팝니다. 거기다가 뱀, 독사, 하마, 하여튼 전갈, 기타 등등의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들과 거기를 여러 가지 괴로운 것들을 넣어놔요. 오늘날 같이 그때 젊은이들이 시험하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야, 이거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구덩이 앞에 모였습니다. 자, 이 구덩이를 건너오는 자에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서 건너오는 자에게 내 딸과 결혼을 시키고 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두가 다 딱 그 구덩이 앞에서 멈칫멈칫합니다. 막 뱀이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전갈이 독을 가득하게 세워서 눈으로 딱 째려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거기 구덩이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한 젊은이가 갑자기 뛰어내리더니 막 하마와 악어의 등을 밟고 또 뱀의 머리를 밟고 붕붕붕 날아서 거기 앞에까지, 왕 앞에까지 딱 도착을 합니다. 왕이 너무나 기특했죠.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너올 수 있었냐? 딱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이렇게 이 한 젊은이가 딱 있었어요. 자, 이때 이제 이 젊은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뒤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경상도 망원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누가 나를 밀었노? 자기가 지금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툭 밀어서 떨어뜨렸는데 자기는 살려고 갔던 거죠. 그런 이제 얼떨결에 그 나라의 이렇게 부계자가 되었던 겁니다.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게 의미가 뭐죠? 자, 이와 같이 얼떨결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오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이 단어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그 출처, 근원이 어딘가, 참된 동기가 어딘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론으로만 교실에서 배웠습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요, 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보면 현장 학습을 참 많이 갑니다. 현장에 가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하면 그 정보와 지식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독특한 그런 체험 학습 현장에 갔는데요. 때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 한가운데로, 때로는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들판을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또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현장 속에서,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독특한 체험 학습 현장 속에서 또는 독특한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 어떤 특별한 곳으로 그들은 지금 현장 체험 학습을 가요. 13절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 빌립보 가이사랴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진 지명입니다. 자, 구약의 이곳은요, 여호수아가 당시 이 바알이 있던 곳을 점령해서 숨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어요. 자, 신약에는 후에 로마가 이 지중해 지역을 딱 점령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이 분봉왕으로 세우고 통치권을 주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를 떨려고, 아첨을 떨려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지방을 가이사랴로 짓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 헤롯 왕은 건축광이었어요. 무려 이제 12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원형 경기장 또는 격투기장, 종합운동장, 경마장, 극장, 문화회관 등을 건립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중요한 그 도시 안에 로마의 황제를 기리는 아주 큰 동상을 하나 세워요. 신전이 세워지죠. 자, 이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지방을 다스리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첨가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 빌립보로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이곳은요 갈릴리로부터 한 40km 떨어졌어요. 지형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북쪽의 만년설이었던 헐몬산으로부터 녹아내리는 이 눈이 이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건너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들이 아주 아름답게 배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풍수지리를 따지는 사람들, 배산인수. 자, 앞으로는 강이 흘러가고 뒤에는 이 돌산이 아주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명당이죠. 오늘날로 치면 계룡산처럼 무당 또는 이 잡시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자리죠. 자, 그 당시 얼굴은 사람 모양이었지만 몸은 염소 모양이었던 판신이라는 게 유명했는데요. 돌로 깎아 만드는 이 우상 공장이 당연히 많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지명을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칭찬,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는 한 장면, 여기 우리는 집중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고 어떻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 정보와 배경을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 속에 쏙 들어갈 때에 성경을 좀 맛깔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이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일부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일기결정의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요, 칠병이요, 기타 등등의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이루어냈으니까 그가 가는 곳은 구름대 같은 관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급기야 군중들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따르는 무리들까지 많아졌죠. 이 제자들 역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선생님 장차 유대의 왕이 되겠구나, 이 대권 1위의 후보가 되겠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이 현장 학습을 하고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함께 드립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대개가 생선 비린내가 풀풀 나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해남 땅끝 마을일 겁니다. 자, 보길도 그런 어천 마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그 지방의 목수였던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다운타운과 대도시에 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뭐가 있어요? 이순신 동상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건물들이 즐비하고요, 큰 동상들이 즐비하는 이 현장을 딱 보니까 그들은 마치 개구리가 눈을 튀어나오듯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떠봤던 그런 황제의 동상이 딱 서 있고요, 게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앞에 초라해 보이지만 서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만든 황제 동상이 있고 거기 앞에 예수님이 서 있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거기에 둘러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커 보이겠습니까? 황제 동상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겠어요? 제자들의 눈에 비칠 때 황제 동상이 아주 커 보이겠죠. 압도적일 겁니다. 자, 이런 그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순교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또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던데요. 당연히 악소문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그는 세리와 장녀의 친구로까지 폄하를 합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비판의 소리는 접어들고 예수님께 귀에 들리기 좋은 이야기들만 해요. 예수님은 어떠겠어요?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갈 법하죠. 자,
이때 구약의 선지자만큼이나 유명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장차 사람들이 또한 뭐라고 자기를 평가할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정작 진짜 묻고 싶은 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원문에는 그렇다면 이라는 접속사가 없지만 우리 지금 읽는 한글에는요 원문에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보면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여러분 설레발대전이었던 베드로가 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겠죠. 아니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누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야? 막 천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예수님께서도 이런 칭찬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냉장고, 아파트, 좋은 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생명을 소유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이구나 라는 칭찬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오늘 본문 안에서도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성령께서 감추어 비밀을 열어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러니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 네가 혈육으로 깨달은 게 아니야. 설명을 해요. 자, 너희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 그런 요셉의 아들이더라.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던 황제 동상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17절을 보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자로 시작하는데요. 시몬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봐서 깜짝 놀랐죠. 예, 페트라 반석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로마 황제를 숨기기 위해서 큰 돌을 깎아 만든 그 황제 동상 앞에 있다고요.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황제 동상이 즐비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 반서가 베드로야 부르면서 지금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사도라는 직분위에 놓지만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는 그 반석 신앙 고백을 둬요. 자, 너희가 이 돌로 깎아 만든 이 신상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진단다. 그러나 네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쇠하거나 멸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없어지지 않을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황제 동상과 같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일컫지만 연약한 그 인간같이 무너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바로 내가 주인이 된 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 삼성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화려한 황제의 동상이 즐비하게 서 있는 도시, 세속적인 원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도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황제 동상이 너무나 커 보여요. 위험한 있는 그 신전들 사이에서 우리 인생은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 황제 동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촌발 날리는 모습,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내 몸에는 온통 생선 비린내가 풀풀 나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위축감, 그 앞에 계신 예수님도 초라하고 나조차도 초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있진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맞대면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 앞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과 동상 앞에 오히려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초라하게 넘어져 있거나 또는 자포자기하고 있거나 또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집값이 조금만 올라가면 집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은 어때요? 기가 막혀서 또 넘어져요. 저같이요. 여러분 나보다 좀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좀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날 또한 교회를 오면서도 난 괜찮고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까치발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냥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끝납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세상과 이 교회가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갑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 위에 바로 영인을 세우리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영인이 누구냐고요? 이 설교는 제가 이름이 최영인 목사예요. 이 반석 위에 최영인을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삼성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살아난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리니. 여기 강렬한 주님의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리십니까?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한 심령마다 이 고백 위에 참다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주님의 복된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음성이 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의 그 선한 동기의 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쓰러져 있지만 세속적인 그 시류에 휩쓸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쓰러져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베드로처럼 바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다운 교회를 세운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바로 뒤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음부의 권세를 직역하면 지옥의 문들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이 세속 도시에는 늘 이 지옥의 권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질병, 고통, 상처, 수많은 어떤 우리 환경들, 뜻밖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고 옵니다. 지옥의 문을 열고 막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도망을 가요. 또 그렇게 절친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지옥의 문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너를 압제하고 너의 모든 이 상황을 휩쓸어가는 이 지옥의 문들이 어떤 곳에도 네가 바른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있다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약속이고 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한마디에 또 일어섭니다. 우리만 슬쩍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설 때에 상대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이 나를 삼키지 못하리라, 그 고백과 그 확신의 믿음으로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을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19절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를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플러스 옵션하여서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이 땅에서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연약한 육체와 몸의 한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영생의 맛을 아는 천국 열쇠를 약속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천국을 누리십니까? 천국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몰라요. 저조차도 여러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동상 앞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그 문화, 그 도시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돈 많은 삶, 그런 어떤 큰 건물들,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 앞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목사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는데,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황제 동상 앞에 초라하게 보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낯선 곳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치 저에게는 황제 동상 같아 보여요. 특히나 여러분, 말기암 환자,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과 만나서 신방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마다 저도 무너집니다. 제가 가서 한번 기도해주면 경제가 풀리고, 제가 가서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고 풀리면 좋겠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당장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위로가 되겠어요? 이때 제 마음도 아프죠.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이 매일 상처에 마치 소금을 뿌리듯 아주 아려워요. 근데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뭐죠? 넘어지지 않는 자를, 무너지지 않는 자를, 상처받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 또 7번 일어나는 게 바로 의인이요 올바른 교회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황제의 동상과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 사이에 있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셔서 이 고백 위에 건강한 교회로 이 세 가지의 천국 열쇠까지 함께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화려한 네온 사인과 황제의 도시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장로 기도회 때문에 서울 충영교회 갔죠. 역삼동, 강남 가깝습니다. 예전에는요, 마스크를 딱 쓰고 있는 사람은요, 양악 수술을 한 사람이고 또는 코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선글라스는 어딜 거쳤을까요? 쌍꺼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끼고 다니면 이제 전체를 다 봉사를 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 가보니까 다 그렇게 다녀요. 왜? 황사나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그곳을 가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사람을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땅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 죄악의 그 악취 때문에 코를 들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쓰나미같이 죄와 세속적인 것들이 엄습해와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저는요, 한 번씩 운전하다가 길을 걷다가 문득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오고 번뇌가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도 막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 자신 앞에 있는 내가, 나도 이렇게 모르게 생선 비린내가 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시골 사람처럼 휘둥그레진 눈으로 마치 이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요. 이 세상을 둘러보죠. 그런데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초라했던 내 심령에, 가난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서 임하죠. 절망의 가시밭길이었던 그곳에 소망의 꽃향기가 만발하는 마음의 정원으로 바뀝니다. 흘렸던 그 근육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야, 강철 같은 그 하나님이 이쑤시개 같은 나를 딱 입대어서 붙이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초라했던 이 마음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무너져 있는 성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기도해주는 그 상황이 바뀌어요.
뭔지 아세요? 그분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던 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바로 성도의 마음이 바뀌었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성경의 눈으로 씻겨져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카타콤 아시죠? 그곳에 수보들었던, 바퀴를 피해서 있었던 그분들, 여러분 동굴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역사적인 문헌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었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정말로 너무하시다, 가나안 땅에 쏙 넣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너무한 신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인색한 하나님입니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소적인 가나안이 아닌, 환경도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쪽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이미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했고 그들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황제의 동산이 즐비한 이 세속의 도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여전히 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향한 이 마스키는 어떻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한 선지자고 내 삶의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저 그냥 색다른 교훈과 복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천국 갈 때 손잡고 가시다. 여러분,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 정도로밖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이 휘황찬란한 이 도시, 돈이 막 위력을 발휘해요. 지위가 막 색을 발휘하는 도시입니다. 야망과 욕심이 막 급물살을 타는 이 도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보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위험이 있는 이 황제동산이 너무나 커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가 마치 돌산처럼 둘러쳐져 있는 이곳에서 천만인이 나를 병풍처럼 둘러쳐 있을 때에 호시탐탐 손톱과 발톱을 세워서 나를 잡아 삼키려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황제동산이 아니죠. 세월의 풍파 속에 없어지는 돌덩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그분의 손 아귀에 우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황제의 동산에 주눅들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진짜 간섭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두 부부가 세무공무원인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요, 이사가기 한 달 전부터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영인아, 내가 전세 살다가 큰 아파트로 이제 인천에 살다가 분당 쪽으로 갔는데요, 이사를 가는 게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요즘에 뭐하고 지내니? 이사 가기 전에 물건을 정리한답니다. 자, 이 그 큰 새 집에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은 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갈 물건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야, 천국 열쇠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큰 집,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집에 있었던 그 그대로 붙들고 내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의 힘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본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초라한 집에 계속 둬야 될 것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을 것, 마치 매력적으로 보여서
아주 막 수북히 쌓여있지만 후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 결을 우리는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린 성도죠. 새 집으로 이사갈,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 집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초가 삼간을 살아도 주 예수 오신 것이 천국이더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 카타콤, 그리고 애굽, 광야, 가나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자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주 안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가 이사갈 천국임을 확신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초라한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붙들며 일희일비하는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새 집, 새로 옮겨갈 이사할 집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목사라서요 병원 신방을 자주 갑니다. 수술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기도해요. 언젠가 한번 그분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딱 1년 정도 됐는데 제자훈련을 받는 분이었어요. 이제 딱 수술대에 누워서 천정에 형광등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죠. 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손을 흔들면서 저를 위로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 끝나기 전에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을 봤는데 어떻게 개선장군처럼 저에게 위로를 하세요?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주 압권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죽어봤자 천국이잖아요. 죽어봤자 믿져봤자 천국 아닙니까? 이야, 그 고백 앞에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말을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이죠. 믿져봤자 천국인 존재들입니다. 암이 그분이 그 천국을 빼앗아갈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계셨고 바로 그 음부의 권세, 암이라는 것이 그분의 인생에 찾아왔지만 그 지옥의 문이 그를 삼키지 못하고 천국 역사로 촥 열어버리면서 살아갔던 집사님이죠.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열쇠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물어봅니다. 아이고 예수님 언제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이 너에게 줬는데 왜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왔느냐? 아이 주님, 내가 고통 속에 걸어갈 때 불목 속에 걸어가더니 환경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때 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수지 맞는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손에 쥐어줄 건데요. 기대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걸 가지고 천국문을 여세요. 자, 남편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명태를 당하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천국문 열쇠를 들고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남편의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95점 맞으면 어때요? 너 왜 100점 못 받았냐? 너 100점 받아봤어요. 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 반에 몇 명이나 100점을 받았냐? 예, 제 언니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런 아이를 들들 볶는다고 변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를 악물고 괜찮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선포하고 선언할 때 그 아이가 감동을 받아요. 그 아이가 공부는 못할지언정 천국은 빼앗기지 않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께서 이제 열어버리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오른손을 한번 딱 펴보시면요, 천국 열쇠를 제가 드릴 겁니다. 오른손을 딱 펴보시면 원래 주머니 있는데 제가 꺼내서 드리죠. 저를 따라 한번 해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옥의 권세들, 음부의 권세들을 이제 벌벌 떨게 만들고요. 거대한 산 앞에 있을지라도 절망의 그 얼음 빙벽이 나의 뼈까지 아려오는 그 인생 속에 살 때라도 이 천국 열쇠로 딱 넣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외칠 때 그 산이, 그 돌산이 완전히 두동강 나서 갈라지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째째하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요, 초라하게 살지 말고 좀 없어도 좀 멋있게 살자. 담대하게 살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 천국 열쇠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번신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러분 바로 이런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만이 참된 번신과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는 자죠. 여러분 힘있게 천국 열쇠를 외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찬양 하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면 같이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한번 더 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